이제 막 아론과 아들들의 임직식이 끝이 났습니다. 7일 동안의 임직식을 마치고 아론이 첫 번째 백성들을 위한 예배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아론의 임직식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론의 임직식은 속죄죄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론은 죄인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지 그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다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예배하러 나가면서 떨리고 두렵고 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숙하다라는 것은 내가 작아진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내 능력이 커지는 것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내가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영적 성숙은 나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흥하게 되는 것이 영적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여러분, 영적 성장의 첫걸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도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으면서부터 불행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또 아론도 속죄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아론이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들들을 구별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소명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 아세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시작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명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할 때,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인데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었어요. 그때 한창 비전,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을 텐데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꼭 큰 비전이 있어야 돼요? 꼭 큰 꿈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잘 살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큰 꿈과 비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 목사, 사역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은 뭐냐 하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살아내는 것이 이 크리스찬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사명자가 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조금 은혜 받고 내가 아팠던 것을 조금 덮고 내가 아팠던 기억들을 조금 더 희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수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명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비행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비행이 중요하다면 비행 이후에는 반드시 도잉이 있어요. 아론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임직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아론은 백성을 위한 제물을 가져오게 했고 이것이 아론의 사명이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것이었어요. 처음이었지만 이것이 자기가 평생 지고 나가야 될 아론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이었습니다. 똑같이 백성을 위한 제사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물로 염소를 택해 먼저 속죄 제물처럼 드렸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데도 똑같이 속죄 제물부터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죄를 속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나의 본질은 죄투성이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고 이것만으로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었다 이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잃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1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론은 번제물을 가져와 정해진 방식대로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곡식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기 5대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속죄 제물은 우발적으로 범한 죄를 속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예요.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번제물은 헌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헌신의 예배는 다 태운다고 말씀드렸죠. 99% 헌신 없습니다. 100% 나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 제물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언약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화목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서원했는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충만합니다. 라는 기쁨의 제사로 화목제를 드려요. 5대 제사 중에 속건제가 빠졌습니다. 속건제는 손해를 입히고 배상해야 될 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속죄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배상이 생기면 드리는 제사예요. 첫 번째 제사에서는 속건제를 빼고 5대 제사 중에 4가지를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속죄제, 또 화목제, 번제, 곡식제사 다 규정을 얘기해서 아론에게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준 모세도 배운 아론도 지켜보는 백성들도 다 처음이에요. 처음 제물을 잡아보고 처음 곡식을 태워보고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한 움금을 드려야 되는지 두 움금을 드려야 되는지 뭐를 태워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모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정해진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인생 2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처음 10살이 돼보고 처음 30살이 돼보고 처음 70이 돼보고 처음 80이 돼보고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매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 나이 때 저희 아버님을 돌아보면 그때는 저희 아버님이 많이 늙었고 또 모든 것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에 비추어서 저희 아버님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도 모르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정말 철이 없고 뭐 알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이 모르는 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여러분 모르는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 정해진 방식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로 돌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늘 기뻐하면서 살아봐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위기를 뛰쳐나갈지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가지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내려져요? 길이 뚫리기 시작한다. 내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정해진 방식대로 기도해보자. 정해진 방식대로 감사해보자.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 삶이 바꾸어지고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 백성들이 뭐 알았겠어요? 처음 제사 드려보는 거잖아요. 세로로 갈라야 될지 가로로 갈라야 될지 이것부터 태워야 될지 저것부터 태워야 될지 오리무중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양을 잡고 번제를 드렸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갔는데 이삭 대신에 양을 주시잖아요. 양을 번제로 드려요 대신. 여러분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렸던 스타일로 드려야 될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드리는 스타일로 드려야 될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정해주신 방식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지름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믿습니다.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태울 것은 태우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가슴살 위에 기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에서 불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대로 번제에 불을 지피고 제물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런 다음 아론이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린 후에 내려왔습니다. 제사 제물을 다 태울 수 있도록 올려놓고 아론이 제사의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예배 끝나면 목사님들이 축도를 합니다. 이 축도의 성경적인 배경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라, 곡식을 태워라, 기름을 태워라, 내장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받고 가라 이거예요. 설교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다 예배 한 요소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 보면 축도한다고 다 눈 감고 있을 때 잽싸게 나가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축복 받고 가셔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가지고 나가야 세상에 살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 축복 받고 나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눈 감고 있을 때 몰래 도망가세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축도하다 말고 아이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붙잡고 싶어요. 아 목사님 축도 안 받고 가면 어때요? 아 그냥 가셔서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가야 돼요. 오늘 예배의 결론이 무엇인가? 오늘 눈물의 결론이 무엇인가? 오늘 눈물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 결론을 알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라.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세요. 근데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원문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전 번역에는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닿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너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우리 마음에 조금 직접적으로 와닿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너희 그냥 나가면 보나마나 넘어지고 보나마나 깨지고 보나마나 아프고 상처받고 내가 지켜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마음 알고 가야 된다. 그래야 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 아니냐. 축도하기 전에 아무도 나가지 마십시오. 다 복 받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론과 백성을 향해 두 손 들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축복하고 난 이후에 그 단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2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어요. 회막이 어떤 의미냐 하면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만남의 광장이에요. 누구랑 만나요? 고속도로에서 헤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헤어졌던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헤어져 살았어요. 사람들이 준 상처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5년, 10년,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그 전에 예배 드리고 그 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다녀봐야 별거 없다. 사람들 보기 싫다. 20년, 30년 떨어져 있다가 만남의 광장에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회막이에요.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막에 들어가면 그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 회막으로 들어갔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너희들도 앞으로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회막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론과 모세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도 들어가고 싶다. 우리도 저 임재 깊이 들어가고 싶다. 소망하며 기다리며.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는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랬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지성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꽃처럼 타오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 모세도 그렇게 원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 영광의 임재, 지성소의 예배.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아마 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세에게 주셨던 영적인 권위를 아론에게 이제 다 넘기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고, 하나님, 이제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성막을 짓고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몰랐어요, 모세도.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 기록하긴 했어요. 금으로 바르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렇게 해서 동물을 자르고 뼈를 자르고 태우고 그렇게 명령은 받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세는 몰랐어요. 아론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도록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제사법을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제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제사다라는 그런 문구를 주셨는데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그 두 번째 임재는 뭐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는 확증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회막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예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내 삶의 어려움들이 다 응답받아진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놓고 따로 기도하지 않았고 그 문제를 놓고 특별히 눈물 흘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드리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 그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예배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예배 중에 확신이 막 들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얼마나 힘들고 또 믿음이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론도 죄인이었는데, 아론의 아들들도 죄인이었는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 드리면 제 안에 확신이 막 올라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 가슴 속에 임했기 때문에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다 이루어 가겠다라는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중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매번 예배 때마다 경험해야 돼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2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광경을 보고 소리 지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불태웠어요. 근데 좀 이상하죠. 20절에 이미 아론이 가슴살 위에 기름을 올려놓고 아론이 기름 위에 제단에서 벌써 불태웠어요.
그 제물들은 벌써 제단 위에서 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 제단을 다시 한번 불태우고 제물들을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마무리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불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 드려보면 알아요. 내 힘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내가 제단에 불을 넣어놓고 태우기 시작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이 이 예배를 결론짓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경험이 실제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는 것, 어떤 의미인 것 압니다. 힘들게 예배 왔어요.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내 힘으로 온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찬양하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다 보면 성령의 불이 내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예, 맞아요. 사람이 각을 떠서 기름을 떠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지필 수는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제물을 태우시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번 태우는 거예요. 사람이 시작하고 성령께서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예배가 우리 앵커리지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번에 풀림의 집회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예배의 풀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우리 힘으로 열심히 예배했고 우리의 지성으로 능력으로 열심히 예배했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1:1 야옹자반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방언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방언이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도 보면 방언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진짜 이 시대의 교회 중에 방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진짜 심각한 것은 방언이 사라져가고 있고 성령의 은사가 사라져가고 있고 성령의 역사와 불이 사라져가고 있는 게 진짜 문제다. 우리 힘으로 예배 시작하고 우리 힘으로 억지로 예배 끌고 가고 우리 힘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그러니 거기에는 사명도 없고 거기에는 부르심도 없고, 모든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 지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소리 지르죠. 아, 예배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게 이것이구나.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쫙 임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와, 예배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첫 예배였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신 그 경고의 말씀이 이 부분 묵상하다 떠올랐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이 이단도 잘 잡아내고 너희들이 수고한 것 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놀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단도 잡아내고 나쁜 놈도 잡아내고,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 여러분들이 이 건물에 이사 온 지 8년 9년 됐잖아요. 원래 술집이었고 술집이었던 것을 싹 리모델링해서 그때는 2층에서 먼저 예배 드리셨을 텐데 2층에서 예배 드실 때 그 놀라운 감격, 하나님 이 술집을 바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소리 지르며 얼굴에 다 땅을 대고 다 예배 드렸을 거라고 저는 그 모습이 떠올라요. 없었지만.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술집이었던 것이 교회로 바뀐 거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신앙은 더 자라났다라고 자부하시잖아요. 내가 안 해본 게 어딨어. 안 받아본 프로그램이 어딨고 안 해본 기도가 어딨어. 다 해봤지. 자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이곳에 예배드리면서 놀라지 않아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역도 하고 아우리치도 가고 밥도 하고 그 백성이 모든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 지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는 것, 이것이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프레스쿠네오라고 헬라어에서는 예배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얼굴을 땅에 대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옛날보다 이제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허리를 구부리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허리, 우리 마음의 교만함, 우리 생각의 높아짐을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땅에 꿇어서 예배 때마다 소리 지르고 예배 때마다 놀라고. 여러분, 이런 예배가 꿈꾸어지지 않으세요? 저도 막 이런 예배가 소망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고 놀랐을까. 모세도 소리 지르고 아론도 소리 지르고 아론의 아들들도 소리 지르고. 저만 소리 지르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는 다 소리 지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맞다.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조금 더 본문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시작.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서 피운 것입니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세옹지마 그런 말들 많습니다.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임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소리치고 기뻐하고 막 엎드리는데 충격과 공포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들고 열심히 연기 내고 돌아다니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번개를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똑같이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자기면인데 갑자기 불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즉사해요. 왜일까?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았대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고 돌아다녔어요. 9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9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다른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9절에 너와 너희 아들들은 포도주와 술을 입에 대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어요. 왜일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첫날의 임직식과 첫 예배를 드리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잔 하신 것 같아요. 뜬금없죠. 왜 술 먹지 말라 그랬을까? 술 입에 댔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흥분이 돼서 한잔하고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제사 드렸잖아요. 이방인들이 제사 드릴 때는 항상 술을 먹어요. 이방인들이 제사 드릴 때는 항상 거기에 창녀들이 와요. 그것이 제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변 사람들 또 광야에서 지나가면서 또 이집트에서 살아가면서 주변에 제사 드리던 모습을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세상 따라 살고 세상처럼 취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정도쯤은 괜찮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이 정도쯤은 타협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처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명되어지고 보여져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타협하는 하나님, 물러서는 하나님, 낮아지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 우리에게 다 양보하십니다. 그래서 아들도 보내주시고 근데 왜 아들을 보내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타협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양보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 타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의 25%가 크리스찬이래요. 25%가 매주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저희 가정해봐요. 훨씬 적겠지만 75%는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배우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요?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배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아요. 발톱에 때만큼이나 여겨줄까?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해도 능력도 없고 타협하고 물러서고 크리스찬 사는 거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손해볼 때는 목소리 높이고 이익될 때는 양보하는 것 같고. 2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심판받았다. 왜?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불 들이면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심판받아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다른 불 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으면 1년 후에 죽게 돼요. 1년 후에 안 죽으면 50년 후에 100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시간이 문제다. 그런 말 여러분 혹시나 아세요?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즉각적으로 자리에서 죽느냐 1년 후에 죽느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심판받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증명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다른 불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공이 복음 아닙니다. 크리스찬 성공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공이 복음 아니에요. 커지는 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커지는 게 복음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세련된 거 이거 복음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따라가는 거 복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다른 복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거룩을 보일 것이며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에 대해 아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2명이나 그 자리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아론. 눈물이 그냥 저절로 터져나오고 한숨이 저절로 터져나오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이고. 근데 아론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놀라운 거룩하심에 바싹 얼은 거예요. 내가 다가오는 사람들 가운데 내 거룩을 보일 것이며 내 거룩을 증명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합당하게 대우하는지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는지 내가 그것을 판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불을 내리겠다. 심판하겠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지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라고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또 아론의 남은 아들들이 형들의 시체, 아들의 시체로 옮겨가야 되는데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시체도 못 만지게 해요. 여러분, 죽은 아들의 몸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죽은 아들의 얼굴이라도 다시 한번 만져봤으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부정해지니까 삼촌, 친척의 아들을 통해서 시체를 야영지 밖으로 옮겨내라 라고 얘기하세요.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여러분은 애도를 나타내 여러분의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것이고 온 공동체에 진노가 있을 것이오. 다만 여러분의 형제들인 이스라엘의 온 집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불에 타 죽은 이들을 위해 애곡할 것이요. 울지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울지도 못하게 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고 몸도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게 하고.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면 온 공동체에 진노가 있을 거래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사명, 크리스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힘드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려야지. 힘드니까 울고 말아버려야지. 힘드니까 소리 지르고 말아버려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순간 온 공동체에 진노가 임하게 된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땅 가운데 임할 진노를 우리의 인석으로 막아선 사람들이에요. 아론과 모세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것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진노를 막고 서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울고 다른 사람들이 다 속상해해도 때로는 의연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온 공동체, 온 세계에 막을 수 없는 진노가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책임이에요. 나라가 이만큼 무너지고 세상이 이만큼 더러워지고 세상이 이만큼 악해진 것.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슬퍼하고 싶을 때 그냥 슬퍼했고 우리가 화내고 싶을 때 화냈고 우리가 기분 나빠서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해준 건 뭐예요? 옷을 찢는 것보다 슬퍼하고 애곡하는 것보다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막 입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회막 입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회막은 어떤 곳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사명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온 나라의 진노가 멈추지 않고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슬퍼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회막 앞에 서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회막 앞에 서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살아가는 것보다 때로는 더 중요한 일이 회막 앞에 서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일을 하기 위해 올리브 기름으로 부음의 의식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의 의식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일을 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형편 중요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8절, 9절, 10절, 11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8절 시작. 포도주나 다른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대도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했던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 화막에 들어갈 때 술이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 기분 좋은 일 있으면 한잔해요. 그리고 얼큰하게 취해요. 슬픈 일이 있으면 한잔하고 그 술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닮아가면 안 돼요. 이미 세상은 술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취하면 우리 죽어가는 거 우리 경험해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예배 잘 드리지 않고 은혜가 메말라가지기 시작하면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내 삶이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걸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느끼잖아요. 이민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은혜 받는 거 중요하다.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일주일을 견뎌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을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러 갔는데 주일날 누구랑 싸우고, 주일날 누구랑 좋지 않은 일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고 나오면 실제로 한두 삶이 죽은 삶 같아요.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 안에 세상 닮은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 여러분,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지 아시죠? 우리는 구분하기 싫어해요. 불편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냥 대충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구분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뭘 구분합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인가, 예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뭔가,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이게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이에요. 은혜 받는 도구들, 은혜 받는 통로들, 이것은 다 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 일들을 하고 나면 은혜가 오지 않아요. 다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구분해야 되죠. 우리가 구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끊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끊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놓고 싶지 않은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리고 너희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했던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영적인 사명을 받았습니다. 큰 비전, 작은 비전, 사역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여러분 나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을 보여야 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하고 가장 드리는 영적인 질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